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오래전에 미국을 오시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통하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보다 낫다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한 나라 멕시코를 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이라도 이 땅에 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나은 삶이 있으면, 보다 더 기쁜 그러한 삶이 있으면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죄된 삶, 어려운 삶, 이런 악한 삶을 벗어나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곳이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 나라가 무엇인지, 왜 그 나라가 좋은 것인지, 왜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공생을 하시고 마침내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물 세례를 받으시지요. 비록 초라한 물 세례이나 그 물 세례의 의미는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종의 왕의 대관식이 바로 그 물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와 그의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주관하는,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땅을 거짓으로 붙들고 있는 사망의 권세와 일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전쟁을, 싸움을 잘 이기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 갈릴리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생활을 하시며, 이제 그가 사역으로 오늘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일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참 십자가의 사역, 고생스러운 사역,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옆에 서서 그분의 사역을 바라본다면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일은 다른 일 아니고 바로 그분 스스로가 사시는,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된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그 삶을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삶은,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그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역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사역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시가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다른 일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역,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전도, 선교, 여러 가지 여러분의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좀 불편해하지요. 부담이 있습니다. 왜? 나는 설교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신학적인 어떠한 그러한 지식도 별로 많지 않은데,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역, 그것은 주님과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이 땅의 삶과 다르습니다. 그 다른 삶,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하고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길들을 발견하며 종국에는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리하였고 그 후에도 그분은 그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사나 이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또 한 구절 더 보면 그리고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삶, 천국의 삶을 본격적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본질이시고 천국의 시작이시고 천국의 완성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보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한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아리조나, 미국은 미 연방제국, 연방이죠. 50주가 있습니다. 50주 중에 한 주가 아리조나입니다. 아리조나에는 아리조나의 법이 있고 세금 제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사는 우리 그 법에 저촉을 받으며 그 법을 지키며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이 아리조나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하나의 그 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며 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 연방 국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안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더 큰, 더 완전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미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문이 열려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생을 이어가시며 그가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문이 열려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 그 열린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은 이제 영원히 열려있는 문은 아닙니다. 이 문은 때가 되면 닫히는 문이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이제 그의 모든 나라를 결산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문은 닫힙니다.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신 여러분,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와야 하는 주위의 사람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이 열린 문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며, 세 번째 보니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니, 이제 그 천국은 회개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티켓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선별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회개로 인하여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지요.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 일어날 때 회개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마친 후에 이제 실습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 분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그 전도 폭발을 이제 실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 2, 3, 4, 5, 6, 7, 8을 쫓아가며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죄인이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난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애써 살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크게 나쁜 짓 한 적 없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설명할 줄을 몰라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죠. 세상적인 관점의 죄인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의 죄인은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육신적, 물질적,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 행위,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법이 그것을 결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더 범주가 넓고 범주가 더 원칙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선이신 하나님, 선과 진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옳은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 또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죄의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합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를 누르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행동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삶의 여러 부분에 때로는 어떤 사람을 심히 미워하여서 그 사람에게 분내며 그 사람에게 원수 갚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 우리보다 나은 사람, 그 사람을 질시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기까지 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후회와 그런 아픔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사는, 이제까지도 지어왔고 앞으로도 아마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는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법을 어기면 대가가 있습니다. 법에 저촉을 받고 그에 합당한 돈을 낸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형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지나가서 잡히면 잡히지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세금도 벌금도 내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의 대가가 있는데 그 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다 한 번은 죽지요. 이 사망은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이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초심이 끝났습니다. 죄 없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도 고통스럽죠. 또 부부간의 문제, 그것도 많이 힘듭니다. 직장 문제, 삶의 문제,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앞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불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하시기를 원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큰 아픔이 된 것은 모든 인간이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으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그분이 자녀들을 바라보니 영원한 죽음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간과하실 수 없으셨어요.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받았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고백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고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천국의 삶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런 구원 별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할 말이 있습니다. 왜? 더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차이가 있고 나은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수십 배 더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무리를 일으키는 자 할지라도, 마치 유대인을 600만을 몰살한 히틀러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죄가 없는 자입니다.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아니, 내가 예수 안에 구원은 받았는데 연약한 자신의 모습,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내가 구원을 잊지 않을까,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 근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잃어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것,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 아이가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1년치 집값을 못 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납금을 벌어서 또 집값을 벌어서 생활하려니까 힘이 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리다 보니 1년을 밀려서 주인이 경고를 주다 안 돼서 이제 경찰에 그것을 고발을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쫓아가서 보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를 더 공부해야 하느냐? 1년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에게 밀린 1년치, 과거에 밀렸던 것과 더불어 현재 앞으로의 1년치 값을, 2년치의 집값을 제가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해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일을 하며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돈 벌기가 쉽지 않지요. 또 한 달, 두 달, 세 달 집세가 밀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세가 밀려가도 그 아이가 또 집주인이 경찰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왜 허물이 없습니까? 돈을 안 냈는데. 그 아이가 돈을 안 낼 때마다 제가 미리 낸 돈에서 주인이 돈을 빼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전혀 허물로 남지 않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의로운 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것은 다른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 죄를 미워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무엇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유효합니다. 지금도 주장하는 자 죄사함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자격 없을 때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내가 치룰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열린 문,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이 열린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 열린 문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장된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에 사는 삶, 이유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제 그분과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분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며 우리가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외로우신 분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30년, 40년 살지만 여러분 아내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마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예수님 안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시는 걸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의 삶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35년째 살아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날 너무 믿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서 저를 볼 때 저에게 저를 긍휼히 보지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긍휼하게 보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함께 하는 삶,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가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백을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아플 때 치유해 주시고, 위험할 때 건져주시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이제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며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삶의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살고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험한 그런 계곡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면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며 미국을 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복된 그러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삶을 아쉬워하며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찾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 더 나은 나라에 가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지리라고 믿는 우리들, 그러나 거기에도 제한이 있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외치며 보이시며 알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실존하는 주님의 세계를 하나님 보이며 나누며 그들도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